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6월 첫 주일 창조로부터 셋째 날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57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뭔가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그 어려움을 거의 재앙이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말하면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세의 말째 아들로서 특히 8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실에서 다윗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죠. 특히 다윗은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동이었고 또 시인이었습니다. 또 악기를 또 잘 다뤘고요. 굉장히 그리고 용감이 있고 광야의 연단을 참 잘 받은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다윗의 생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속에서 계속해서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한참 다윗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사울이라는 우리 신약성경에도 우리 바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서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키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원래 이름도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울이라는 뜻은 굉장히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신약시대의 바울도 유대교에 정통했고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사울이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자기 이름조차도 자기를 작은 자라고 이렇게 낮추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과 사울이 서로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서로의 발음이 같은 것인데 언어적으로만 다른 것이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다윗도 인생에 사울이라는 굉장히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주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재미있고 또 그러니까 또 서로 아부떨고 서로 무슨 단체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왕을 달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울이라는 자를 초대왕으로 쳤지 않습니까? 그 사울과 장차 진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왕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죠.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왕을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인데도 보이는 왕을 선택한, 인간의 왕을 선택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 몰락의 길로 접어든 그 선택이, 한 번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 선택 잘못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고라당의 폐역,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이 고라 자손이 고라당에 대해서 나중에 모세를 대적하다가 음부로 산채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이들은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음부로 처절하게 인생이 끝나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고 왕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보이는 왕을 섬기는 바람에 인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한 결과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굳이 인간 중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냐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야 됐었는데 이스라엘 스스로 사울이라는 자를 선택해서 왕을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한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 중에 특히 다윗을 보면서 마음이 합한 자다 연단하시다가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불러올리시는 모습 속에 그 다윗은 평생 광야를 걸어오면서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죠. 또 그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달라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굉장히 또 용감했죠. 의리가 여러 가지 캐릭터가 그 과정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합한 자로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는 과정이 계속 무르익었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울이라는 자를 붙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가짜 왕인 사울이 결국은 몰락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고난 속에서 지금 부르짖는데 특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실 다윗은 그 사울이 이 장인이기도 해요. 장인. 그죠? 그 사울이 딸과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갈이. 그런데 굉장히 그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오더라도 계속 참다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횡설수설하고 밤에 야류하는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경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아주 그 치열한 광야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라고 주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면서 스스로 굴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 종동원은 그런 그죠 야생에 들어가 굴에 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한 내용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과연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저도 늘 그럽니다. 많은 기도보다는 짧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도 육적인 왕을 바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울을 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육적인 왕 중에 사울보다는 다윗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재림하시는데 많은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그죠?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시죠?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옷과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잖아요.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왕을 달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순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국가가 몰락하고 개인이 몰락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택은 물론 자유입니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그 선택권을 남용했을 때 그 책임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오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한답시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행자재하다가 모든 자기의 판단에 굽은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죠? 그 길이 좋지만 결국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선악과 알기 위한 나무를 따먹는 건 정말 너무너무 판단을 잘했고 결정을 잘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와가 사탄 마귀의 편에 음료의 편에 완전히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회개가 되지 않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고 영원히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 짐승의 표가 온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 없는 세상에 속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나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함으로 나의 선택이 영원히 예수님과 나가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사탄 마귀가 나에게 함정을 판 결과 내가 주님으로부터 DNA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내가 횡설수설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끝없이 사울은 다윗을 추적한 이유가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가 스스로 큰 자였다는 거죠. 교만. 다윗이라는 자를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시기했습니다. 시기 질투했다는 거죠. 남자지만. 시기 질투 교만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니겠어요? 사울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 줬지만 사탄 마귀는 그의 잘생김과 잘남과 그리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을 통해서 서서히 타락시킴으로 나중에는 다윗을 향해서 적이 돼서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도전하는 행위를 하다가 처참하게 몰락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악신이든지 하나님의 영이든지 다 예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린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예수가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횡설수설해요. 악한 영이 드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그 다윗이 그죠? 수금을 켤 때에 그 약한 영이 떠남으로써 또 치료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온전히 하고 악기를 제대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없이 변함없이 다윗은 일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유일하게 변함없이 찬양하고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또 그죠? 전쟁 속에 또 사람을 또 그죠? 이렇게 해치는 이러한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 그죠? 자기가 함께한 이스라엘의 국가의 죄 등등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속에서 사울이라는 이런 어떤 시련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마지막 다윗이 남은 연단의 그 마지막을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도가 올라가고 있네요. 저 여러분들은 광야에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눈에 보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눈에 보는 부모들, 멀쩡한 삶 속에서 갑자기 사고로 불행을 당한,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땅에는 살아가고 있네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상처와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많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아픔 속에서, 가난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광야의 많은 종들이 있어요. 나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나만이 피해자라는 걸 생각하고 나만이 아픈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만이 불행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자세로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사울처럼 토사구팽을 당할 수가 있어요. 토사구팽이라는 것은 그 사냥할 때에 그죠? 사용당하다가 그죠? 나중에는 버리움을 당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인생의 한창 때에 사울이라는 큰 변수를 만나서 고통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기도했고 악하게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젊음과 사람들이 자기를 인덕에서 따라주는 것을 함부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못된 그죠? 당이나 짓고 해서 교만에 빠지고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거짓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고 고통이 엄습해 왔을 때에 하늘 향해서 숨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이 말하나다 우리가 깨어있는 다섯 처녀들에게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얼마이티 가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알 수가 없어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또 영어권에서 말하는 지호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것은 어쨌든 여호와, 예호바, 지호바, 야훼, 야훼 등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처음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창세기에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죠? 아브라함을 지나서 그 모세에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주 만물 상천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들은 사람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사탄반은 그 육을 가진 것을 통해서 타락시킴으로 같은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다가
똑같은 주제에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갑질하면서 사람을 부려먹고 그저 노예로 삼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고 했고 하나님이 인간 편이 되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구속하기 위해서 천사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은 다음에 2000년이라는 엄청난 인류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돌아오신다니까요.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와 불모세갈 천사와 그 악한 영을 따른 모든 영혼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써 구속함을 받는 교회인 우리 인생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예수님도 그 피로써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하나님과 섬김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 보좌의 어린 양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놀랍게도 보면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계시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그저 반모섬의 요한에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록하는 그 순간 그죠? 예수 이 증거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끝에 한두 번 나오고 대부분 어린 양으로 나타나세요. 그만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쏟아하시고 완전히 새 생명 주시고 새 소망 주셨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왕의 왕, 주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도 계속해서 자기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죽을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에 신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신들 위에 있는 것들은 우상의 그 대장은 사탄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되었어요. 음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른 예수가 나와서 예수 행세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나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대신하고 있어요. 다른 영들이 세상에 판침으로써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어요.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순수한 신앙, 가장 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동행하는 광야에 기름 준비한 5 슬기로운 처녀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에게 여러분들 중심을 뺏기면 영적인 간음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저 긍휼히 여길 존재고 또 서로 돕는 존재일 뿐이에요. 사람을 예수님처럼 따르고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다. 여러분들은 간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자 구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습니까? 인간의 꼬임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선을 넘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지만 중심으로는 악한 영이 들어서 전혀 변화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서 망아리처럼 뛰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끝없이 올라가 주님께 부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비방하는 자를 신경 쓰지 않고 특히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죠. 가장 유력자, 권력자, 갑질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손댈 것이다.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손댈 것이다.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들이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으다.
여러분, 인생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겉으로는 교제가 있으면 그 내면적으로는 모두가 이와 같이 인생은, 그죠? 결코 온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렇게 굴에 있을 때에, 고난과 자기 골방에 있을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선택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인생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께 모든 걸 맡기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분, 세상에서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고 먼저 슬픔이 있었을 때에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글쎄요, 17절이 뭔가 뜻이 있을까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17.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의 코드와 그 비밀과 계획을 다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 지키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 끝없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함정을 파면서 다윗이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은 당을 집니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말도 안 거짓말. 요셉도 여러분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젊었을 때 팔려갔죠.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그다음에 여러분 애굽에 가서 젊었을 때에 또 많은 유혹도 받았지요. 이 모든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노정을 예표하는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너무 여러분이 자행자지하고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딱 거기서 자르게 됩니다. 늦었어요. 사울도 늦고 말았어요. 이렇게 사울이 그죠? 끝없이 추락할 줄은, 날개 없이 추락할 줄은 스스로 몰랐을 겁니다. 왜? 사산마귀가 교만, 나만 왕이라는 것, 착각을 불어넣고 나만 잘생기고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는 장면, 거기서 쉽게 말해서 사울은 고통하고 완전히 그저 저항하고 정말로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촛대가 옮긴 예배당, 예수님의 성령이 안 계신 불 꺼진 교인들, 예배당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줄 알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일평생 속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섬긴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고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온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악한 영들이 결코 놓아주지 않아요. 조금 예수 믿는 척 한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가지 않습니다. 대가가 톡톡한 거. 그러니까 이들은 순간에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돼요.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버리게 됩니다. 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이 있지만은 모든 상황이 다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쪼록 다윗이 올라오고 사울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사울은 교만함으로, 시기 질투함으로 사탄마귀의 모든 것에
그저 코드를 맞춤으로 몰락하고,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때를 기다렸고, 그때 고통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공유를 구했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을 때 결국 다윗이 최종 승리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이라는 변수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아니한, 함께 가고 싶지 아니한, 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는 무엇이 사울이었습니까? 또 무엇이 사울입니까? 다윗처럼 끝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다윗처럼 주님과 하나님과 마음이 함께한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광의 첫째 부활로 순식간에 변화하여 주님의 보좌에 이르는, 가만히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일 하다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다가 작은 일이 하나라도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실천하고 믿음 생활 감당해야지만 주님과 연결끈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딴짓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를 채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오버해가지고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말짱한 정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판단이 최고일 것 같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울처럼 몰락해 갑니다. 왜? 예수님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왜?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자기가 판단이 옳은 줄 알고 모든 판단을 예수님이 하는 것을 저가 다 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울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난 자들이 그죠? 세상에서 마지막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간이 왔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경점에 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다.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이렇게 결국은 다윗은 이렇게 찬양 가운데 이미 승리를 확정하는 찬양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함정을 판 자들은 스스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함정에 빠지려고 하거나 잔머리를 써서 한 적이 없습니다. 우직하고 그죠? 뻔하더라도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에 욕되게 하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의 모든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의분과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주님이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들 내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했던 그 마음, 예수님도 이 땅에 서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했던 그 마음, 동일하게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과 예수님 때문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왜곡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생명 던져서 그들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자가 되고 예수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먼저 부름받았다가 주님과 더불어 아마겟돈에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 찬란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고난의 세월을 잠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게. 아, 그렇구나. 인생이 그거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구나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예수님만이 전체이구나. 내가 모든 인생의 키를 다 틀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됐구나.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확정된 마음.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끝없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과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새벽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숨쉬고
잠을 깨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고 예수님 오셨는가? 오늘은 어떨 때일까? 밖을 바라보면서 세월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새벽별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다윗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이 깊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인간 목회자들과 종교 사건들과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앞에 나와서 설치는 이 얼빠진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는 또한 거짓 선자들이 독보소처럼 뱀처럼 그들이 또아리를 틀고 많은 유리방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급한 사슴처럼 예수님 때문에 갈급한 영들을 그들이 삼키고 있는 이때에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나는 곳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존귀한 질그리스의 보배인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마지막 해산의 고통을 하듯 주님을 섬기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끝없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민 중에서 또한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만민 중, 열방 중,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세상 사람 중에 만민, 그리고 열방 온 세계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은 100% 섬김의 존재가 아니고 경배의 존재가 아니고 따를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한 겁니다. 사울을 따랐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따랐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그저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스라엘이 왕을 선택하고 지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몰락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종교 사건들을 따라다닙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도 눈에 안 보인다고 멋대로 자행자재하고 선택의 그 자유의지를 남용합니다. 멋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도 않은 곳에서 그저 멋대로 일을 벌입니다. 예, 그 결과 사울처럼 몰락의 길로 돌이킬 수 없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제 늦었지만은 만에 하나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진리를 알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완전히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 예수님의 사랑 회복하시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대저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하나님만이 그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아무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그 사랑은 하늘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 삶 속에 충만하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온 우주 만물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며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죠? 예.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써 구속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날이 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첫째 부활로 부르시면 온 만물이 회복됩니다. 소위 그것을 구속의 날이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의 교회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기록해놓고 변함없는 코드를 거기다 도장을 찍어놨어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좌정하셔서 이미 도장을 찍어놨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설령 우리가 세상을 육신이 쇠약해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데려온다고 하면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변화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속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에요. 구속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 슬픔이 있지만 주께 맡기기 바랍니다. 산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줌으로써 구속의 날에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걸 통해서 산 사람이 끝까지 예수 믿음 지키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윗처럼 사울이라는 큰 변수를 만나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사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환경이 쫓아다니면서 끝없이 힘들게 하지만 사울은 영원히 몰락합니다.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끝없이 과연 예수님만 선택한 결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다윗처럼 끝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맡겼듯이 우리 예수님을 광야에서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에 마지막 광야에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다가 살아생전 주님을 만나는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역정을 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과 우리가 원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오늘 또 우리도 작은 다윗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갑질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모 저모 이모로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고 있지만은 어이없고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가 있지만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울을 피해서 굴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는 골방에서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저마다가 알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나의 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이 잠시 왔다 가는 생을 걸어가고 있나이다.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 오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살아가는 광야에서 만난 주의 귀한 종들입니다. 끝없이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랑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마라나다 신앙을 가진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